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완희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숭실교회 처음 왔거든요. 네, 숭실교회 처음 왔는데 예배당도 굉장히 아늑하고 멋지고 또 와서 반가운 분들도 네, 뵙는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면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고요. 세 아이의 아빠기도 합니다.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이기도 하고요. 선교하는 공동체를 꿈꾸면서 작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시작한 작은 교회 목사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부터 제가 원주민 선교를 시작했고 그때는 릴웨 지역을 섬기고 작년부터는 리튼 지역 원주민들 섬기는 Love First Nation 미니스트리라는 팀으로 같이 리튼 지역 원주민들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리튼 갈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리튼에 같이 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튼 선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리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엔 5개 마을을 저희가 일단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다리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같이 사역하는 팀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작년에 리튼 지역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6월 30일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딱 1년이 되는데요. 불이 난 지 1년이 되는데 그때 타운 거의 전부가 소실이 됐고 지금까지도 복구 작업이 많이 진행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말에 또 홍수가 나면서 그 복구하려고 하는 그 인력이나 장비가 가야 되는 길이 또 많이 무너져 내리고 하면서 그 리튼 지역의 복구가 상당히 많이 더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원주민들이 조금 더 선교팀의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손도 내밀어주고 그렇게 관계가 열리고 하면서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리튼 지역 지금 현재 섬기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자꾸 관계를 잘 세워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숭실교회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원주민 마을에 주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행히 이제 몇몇 학교들은 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전엔 타운에서 주로 했던 행사들이 지금은 스테인밸리라고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타운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학교에 PE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또 내주시면 저희가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또 어울리면서 섬기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목요일 날이 딱 불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또 가서 1주기 기념하는 행사에 음식도 섬기고 여러 가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여기 기록이 돼 있고 제가 들어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도 8월 달에 있는 리튼 여름 선교를 위해서 숭실교회에서도 지금 애를 써주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주일 예배 시간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자리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상호 목사님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족하지만 보내셨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발걸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으로 알고 순종하니까 이렇게 또 귀한 자리 서게 되네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 하시면서 우리는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얼만큼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려서 9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가 유일했습니다. 친구가 성경학교 가자고, 지금 성경학교 하고 있다고 그랬죠.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많고 친구들 있다고, 그래서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놀러 교회를 다니다가 어린아이들 때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놀러, 친구 만나러, 맛있는 거 선생님들한테 얻어먹으러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되던 해에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의 품에 이렇게 품어주시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성도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돼서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아까 찬양한 분들 유스 청년들이시죠? 네, 저도 이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열심히 찬양 연습하고 준비하고 섬기고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소망은 교회를 참 사랑하고 잘 섬기는 성도로 사는 것, 네, 그것이 그 시절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또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4학년만 마치면 괜찮은 직장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자격증도 많이 갖고 있고, 저는 군대 대신 병역특례라는 거 했거든요. 나라에서 지정한 회사에서 3년 근무하면 군대 다녀온 걸로 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도 했고 경력도 많이 쌓았고, 학교만 졸업하면 제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부르심을 저에게 주셨던 거죠.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어요. 여기 들리는데. 네. 부모님이 반대하셨고요. 그때도 여전히 저희 부모님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목사로 살아내는 것이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은 알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아무리 돌아봐도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목사 돼서 살아낸다는 것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향도 아니고 제가 그려놓은 그림도 아니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순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고,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자가 된 이후에 제 소망은 하나님이 쓰기에 편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목사로 사는 것, 그것이 그때 제 소망이었어요. 근데 또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를 캐나다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여기 한인교회에서 2011년부터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나 보다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면서 신실한 사역자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원주민 선교사로 캐나다에 다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한국에서 캐나다 왔다가
캐나다에서 다시 한국 갔다가 한국에서 다시 캐나다로 오면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으십니까? 제 아내가 가장 힘들었죠. 네. 저도 참 미안했고 또 떠나야 하는 상황에 부모님께도 죄송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싫다기보단 참 부담스러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역시도 제가 생각했던 방향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었기 때문에 꽤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애를 쓴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셔서 다시 캐나다로 제가 건너오게 됐죠. 그렇게 걸어오고 있는 저는 캐나다 시즌 2라고 부르는데 개인적으로 그 캐나다 시즌 2가 여전히 쉽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돌아보면 제 삶을 지나온 삶을 길지 않은 그 삶을 돌아보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쯤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생활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별로 믿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직장 다니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를 열심히 저는 중고등부 교사를 평생 하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열심히 섬기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원주민 선교사로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지금쯤 많은 사람들이 또 있기를 원하는 사역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2분 정도가 믿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려놓은, 제가 설계해 놓은 제 인생의 설계도와 제 인생의 타임테이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제가 뜻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를 보내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좋았을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어려웠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마음이 좋을 때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 어려움이 없지만 마음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순종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요나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순종을 이야기할 때 같이 놓고 보면 참 좋을 만한 선지자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길지 않은 요나 이야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요나 이야기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반지의 제왕 뭐 이런 SF 소설이나 영화 참 좋아하는데 요나서를 읽으면 마치 그런 멋진 스케일이 큰 대서사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시간 되시면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긴 이야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내가 심판할 거라고 선포하거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그곳을 내가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명색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난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 것도 아니고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선지자 요나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 쪽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요빠라는 항구에 가서 얼른 배를 타고 지중해로 막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쪽, 그러니까 지중해 끝이에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그래 잘 가 하고 두시지 않죠. 바람을 보내셔서 그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드시고 배가 부셔질 만큼 흔드십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겠죠. 이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 하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고 결국엔 요나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지요. 당신 어떻게 이런 일을 했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면 그리 가야지 왜 이리 도망을 가시오? 하고 막 사람들이 성화했어요. 그쯤 되면 명색이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면서 제가 이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요나의 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겁니다. 멋있으려고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추측컨대 열심히 부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뱃속에서 막 쳐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게 하셔서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버리죠.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때 2차 명령이 떨어집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이번엔 요나가 순종하며 갑니다. 가서 이제 그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 커다란 성읍, 3일을 걸어야 한 바퀴를 돌아볼 수 있는 커다란 성읍을 딱 하루만 돌면서 외칩니다. 아주 심플하게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딱 이 얘기만 합니다. 3일을 돌아야 되는 그 성을 딱 하루만 돌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죠. 제 눈에는 아주 성의 없게 보이거든요. 안 들었으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길 바라면서 전했는데 웬일인지, 이럴 때 요즘에 젊은 사람들 웬열 뭐 이러던데, 웬일인지 이 니느웨의 왕부터 신하까지, 그리고 신하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거칠거칠한 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이 키우는 짐승에게까지 회개를 막 시킵니다. 그렇게 회개 운동이 막 온 성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에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거두셨을까요? 심판하셨을까요? 심판을 거두기로 마음을 잡수시죠. 요게 요나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요나가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4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화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화내는 거 보셨습니까? 예,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나를 여기 보내실 때 알아봤다고, 이 사람들 용서해 줄 줄 내가 알았다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 요나가 화를 내면서 성 밖으로 나가서 성문을 보고 앉아서 하나님께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보겠다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요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렇게 밖에 오늘 같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밖에 오늘 같은 날씨에 있으면 힘들겠죠. 그런 날씨에 성 밖에 앉아서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두고 볼 거예요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주십니다. 박넝쿨을 쫙 보내서 요나의 머리를 가릴 만큼 금방 자라나게 하시죠.
무더운 날 위에 시원한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게 앉아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성경 보면 요나가 행복해했다 나옵니다. 그렇게 딱 하루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이걸 다 없애버리시고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햇빛이 막 내리쬐고요. 이제 죽게 생긴 요나가 하나님께 또 화를 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기르지도 아니했던, 그저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넝쿨이 너한테 그렇게 중요한데 저성의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12만 명도 넘는 그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가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내 나라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들, 나쁜 사람들, 죄악이 가득 찼다고 하는 그 사람들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들한테 나를 가라고 하시더니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가서 억지로 전하긴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꼴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꼴이 보이니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가 이해가 될 법도 하죠. 도망가는 게, 불순종하는 게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스스로 그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나는 하늘에 계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선지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가야 하는 사람이고, 보내신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해야 했던 일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었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불순종을 하기 위해 행동을 하죠. 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라고 하신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배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보다 요나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계획이 더 귀하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소개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걸 다스리시는 분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요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두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르심을 그리고 받은 사명을 볼 때 우리들의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캐나다 원주민 섬기라고 한국에서 저를 보내주셔서 저를 원주민 선교사라고 부르지요. 세상으로 보내져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섬겨야 하는 우리 선교사, 예수의 증인되어야 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있다면 그것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날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겠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그 시급하고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이제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나는 일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그 위대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을 보면 온통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군가,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는데 순종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지요.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를 헤매던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디 아브라함, 모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립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형편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으로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아서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지키어 행하게 하라.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충만으로 사역한 그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건져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가득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그 계획에 내가 일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위대한 순종의 길을 걸으신 우리 예수께서, 그 순종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 나라를 위해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섬기며 그렇게 나를 증거해 주지 않겠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가 그려놓은 인생의 설계도의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저를 다른 방향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늘 그것에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그려놓은 그 설계도를 지우는 것이 쉬울 리가 없는 거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건 지금도 어려운 일입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일들이 제 앞에 있는 거죠. 순종하면서 걸으면 좀 쉬워질 줄 알았는데 쉬워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막 낙심하게 될 때는 괴로울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순종함으로 서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저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짠 하고 또 나타나셔서 저를 토닥이시고 같이 가자, 위로하시면서 힘주시면서 그렇게 날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순종하길 잘했지, 그렇게 말하게 하실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부르심의 순간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실 때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를 여러분 경험하며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름이 다가옵니다. 방학이 다가오고 교회에서 마련한 성경학교 또 선교가 다가옵니다. 있으니까, 늘 여름이니까 그래서 쪼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부르시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같이 사역하자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어떠한 그럴듯한 이유가 혹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에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니까, 내 동족의 원수니까, 주님 저들은 우리 민족을 괴롭히던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항변할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저에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멋진 신자로 잘 벌고 안정된 삶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려놓은 설계도대로 살아도 주님 더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혼자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가 목사 된다고 하면 반대하실 게 뻔한 우리 부모님 싸우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요나에게도 있었고 제게도 있었던 그 이유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를 부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부르심은 언제나 마땅한 것이고 틀림없는 것이고, 그 부르심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부르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자꾸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왜 신실하게 사역을 하지 못했을까? 결국은 마음까지 돌이켜서 거기에 갔는데 니느웨에서 왜 그는 신실하게,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사역하지 못했을까? 요나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저 성읍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축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를 태워버릴 것 같았던 그 햇빛을 막아줬던 박넝쿨, 요나가 심지도 않았고 관리하지도 않았는데 잠시 나타났던 것이 그에게 소중한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잃어버린 그 무수한 영혼들이 어찌 아깝지 아니하겠습니까? 요나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선교사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여러분의 선교의 현장에서 단단히 붙잡고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요나가 볼 때는 그 성은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찬 성일 뿐인 거죠. 이 주의 사랑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눈에는 돌아온 영혼 12만 명이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리석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차고 넘쳐야 우리가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준비해도요, 아무리 멋진 걸 준비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눈에 드디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마음으로 사역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위대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분뿐인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힘들고 내 자신이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들을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그 사랑의 마음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선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님 보내신 자로 살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며 주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위대한 사역, 어렵지만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위대한 사역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리튼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를 통해 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오시어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주의 위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